레위기 네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속죄제입니다. 암소의 목을 꺾어서 죽이는 속죄제는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의 이야기, 나팔절과 염소 2마리가 등장하는 대속죄일 등 티시리월의 명절, 그리고 평범한 크리스찬의 이야기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하트라고 합니다. 바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바치는 동물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수컷 송아지를 바치고요. 온 회중을 위한 제사에도 수컷 송아지를 바칩니다. 나시라고 불리는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수컷 염소를 드립니다. 평민들은 염소나 양의 암컷을 드립니다. 5장의 평민의 속죄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오는데요. 염소나 양의 암컷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암컷 송아지를 잡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소의 속죄제는 속건제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속죄제가 레위기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할 때의 속죄제입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제와 비교하면 암컷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다르고요. 장소도 진영 밖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안수하고서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암소를 죽이고 장로들이 죽은 암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속죄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제사였을 거예요. 3살짜리 암소를 목을 꺾어서 죽인다는 게 사람들에게나 소한테나 정말 못할 짓이죠. 죄를 짓고도 목을 곳곳이 들고 다니던 죄인이 이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때 장로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려는 것을 봤으면 말렸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일을 막지 못한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일 때문에 주의 백성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인범을 찾겠다고 엄한 사람들을 추궁하지는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양의 수컷은 속죄제의 제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번제 제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속건제의 제물로도 드리지만 속죄제에는 순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다른 제사의 제물과는 다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속죄제 제물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인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이 죽어야죠. 그게 정의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공식처럼 외우면 마치 예수님이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를 위해 드리는 소를 보겠습니다. 소는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가 날뛰면 제사장과 장로들이 엄청 애를 먹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온 민족이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일입니다. 그래도 장로와 제사장들은 결국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제사장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할 점은 소는 회막 문 앞에서 죽입니다. 제사장이 소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 휘장에 7번 뿌립니다. 민족과 제사장의 죄를 상징하는 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휘장에 피를 묻히고 맙니다.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휘장과 분향단 등에 대해서는 성막의 비밀 3번째와 4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2번째 미션과 시계 위의 아몬드 편입니다. 피는 번제단 아래에 붓습니다. 화목제물처럼 내장을 떼어내서 번제단에서 불사르고요.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웁니다. 회막 안 성소에서 속죄한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족장과 평민의 제물은 염소와 양인데요. 염소는 눈이 밝고 호기심이 많고 점프를 잘해서 제단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양은 눈이 어둡고 몸이 둔해서 끌고 가면 그런 대로 잘 끌려옵니다. 평민이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속죄제 제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제물이 바로 평민이 드리는 염소의 속죄제입니다. 나는 양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염소나 양을 제단의 북쪽에서 잡습니다.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의 뿔이 상징하는 것은 성막의 비밀 2번째 이야기인 빨간벌레의 비밀 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아래에 붓습니다. 화목제처럼 내장은 떼어내서 불사르고요. 나머지 고기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5장에도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경범죄처럼 사소해 보이는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은 죄, 부정한 동물이 사체를 만진 죄, 사람의 부정에 닿은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세하고서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염소의 암컷, 양의 암컷 같은 보통의 속죄제 제물 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와 속죄제로 각각 한 마리씩 합해서 2마리로 바치기도 하고, 능력이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도 가능한데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향이나 기름은 올리지 않아요.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향이나 기름을 올리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속죄제의 제물이 되실 이유가 없었어요. 절대 당연하지 않음에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살해 위협을 당하실 때에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숨기지 않으셨고요. 사람의 부정에 닿으면 우리는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부정해지실 수 없으세요. 대제사장으로부터 맹세하여 말하기를 강요받으실 때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맹세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거룩하심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알려야 하지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부정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동화될 때가 많습니다. 새롭게 살겠다고 약속하지만 변화된 삶을 이루는 일은 참 많이 멀리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속죄가 가능한가요? 속죄할 수 있는 죄는 부재 중에 지은 죄라고 했습니다. 속죄죄를 가르쳐주는 레위기 4장과 5장에 비스가가, 위수구, 원엘렘, 야다 등 부지중해와 같은 표현이 1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채로 실수로 저지르는 죄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모르고 지은 죄라서 용서받은 것은 아니죠. 부지중에 지은 죄란 말의 더 정확한 해석은 회개해야 할 것을 알게 된 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티실이라는 히브리력 7번째 달의 10번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차량 운행 전면 금지와 TV 안 나오는 날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논다고 합니다.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캠핑을 합니다. 추수하는 것을 저장하는 시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새해 농사를 시작할 시점이라서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달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 불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7번째 달 첫날이에요. 나팔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욤 테루아인데요. 새해의 시작이라는 뜻의 로시 하샤나가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패턴이 창조의 6일과 안식일을 닮았습니다. 연단위의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7년 때에 안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7번째 때에 나팔을 부는 일이 또 있는지 볼까요? 아담의 때로부터 7번째 천년의 시작에 해당하는 천년왕국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대요. 절대 잊지 못할 광경이었을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뭘 기념하는 나팔인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거예요.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의 나팔절 날짜를 정리해봤습니다. 티시리월 첫날에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는데 명절로 이틀을 쉰다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 전통에 따라 해 떨어지는 시각부터 하루를 계산합니다. 이 기간에 두려움의 날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해요. 보편적으로는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까지의 열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나한테 서운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안 그러면 심판의 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 길게는 6째 달 첫날부터 대속죄일까지 40일의 기간을 두려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출애굽 1년의 기간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처음 올라간 때를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이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큰일을 치렀어요. 두 번째로 올라갔을 때 모두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온 날을 속죄일이라고 한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6개월 동안 성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시간을 보면요. 창세기의 내용은 2000년을 넘는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부터 요셉까지 출애굽기가 80년이 좀 넘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광야의 첫 1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기가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웨이이크라,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은 72년에서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이 출애굽 둘째 해 첫 달 첫날이고 민수기의 시작을 둘째 달 첫날 또는 시내산을 떠나는 둘째 달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일 미만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뒤로 민수기가 약 39년 동안의 기간을 다루고 신명기는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대속죄일로 돌아가서 이날의 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한 마리, 염소 두 마리, 그리고 순양 두 마리라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에는 마지막 번제의 제물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파란색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습니다. 먼저 소를 잡고요. 향로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게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요.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똑같이 합니다. 그 피로 제단의 뿔에 바르고 7번 뿌려서 정화하는데요. 분향단과 번제단 둘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염소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앞장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데요. 염소에 안수하고 광야에 버리고 옵니다. 이 염소는 거기서 헤매다가 죽을 거예요. 민족의 속죄인데 소가 아니라 족장의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 두 마리는 민족을 대표하는 족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민족을 상징할 만한 두 명의 족장이 맞붙는 장면이 창세기에 2번 나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일방적으로 쳐 죽이고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쫓겨난 염소, 아벨은 죽은 염소입니다.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희망이 끊어졌고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보내주셨고요. 사기꾼 야곱은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번제입니다. 제사장은 몸을 씻고 원래의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성막의 비밀 5번째 에피소드 사라진 왕국 나바티아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순양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순양 2마리, 민수기에서는 순양 1마리와 어린 양 7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피로 깨끗하게 정화했으니 소와 염소 제물의 기름도 이제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성소 안에서 속죄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진 밖으로 가져가서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4번째 에피소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평범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도 봤고요. 대속죄일에 제물로 바쳐지는 염소의 이야기도 봤고요. 범인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 등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특별히 나팔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